방금 광고 들으신 것처럼 사순절 우리 신앙훈련을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 매일 한 가지 이상씩 감사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또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놀랍고 또 세밀한 부분들을 경험하는 2021년의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층에 내려가시면은 오늘 시작한 이번 주에 그 자료가 조금 여분이 남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참회의 수요일 또는 제2의 수요일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기간 6번의 주일을 뺀 40일의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동참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절기가 또 왔구나 기념하는 것으로 지나치지 말고 이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구약의 한 구절을 먼저 인용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언의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줄을 선포하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존옹을 받으며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보면은 참으로 험난하고 따르고 싶지 않을 만큼 두려움을 주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영광스러운 구원과 기쁨의 환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르는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이 구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온전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제 나의 평생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 많은 고난의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해로울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자신의 인생에 채우겠다라고 선언하는 바울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고 복을 받지요. 예수 믿고 삶이 윤택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 자랑거리를 많이 쌓아두는 것, 물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일을 경험할 때에 고난이 찾아오고
육체의 질병이 생기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의 인생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조롱할까 봐, 사람들의 비난과 웃음거리가 될까 봐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감히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선언하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의 자리는 당당한 강단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군집한 그곳에 스피커로, 강연자로, 설교자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반대로 핍박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예 죽기를 작정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단언한 수많은 핍박자들이 그를 뒤쫓아오는 불안정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급기야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그러면 그가 한탄할 만한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원망하는 그런 느낌을 표출할 수 있을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인데 그 길은 바로 고난의 길,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좁게 보지 않고 넓고 깊고 멀리 보았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길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염세주의적인 생각을 뜻하지 않습니다. 일상을 탈피한 금욕적인 생활을 하라고,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아니 많이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요.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따라야 주님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고난을 좀 받으라고, 와서 힘든 일을 좀 하라 그러면은 그것을 즐거이 반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고생하지 않고 어려움 없이 조금이라도 평탄한 길을 걷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특히 아들들을 군대에 보낼 때에 어머니들 눈물을 흘립니다. 2년 정도의 시간인데 그 눈물을 흘리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생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가 아직까지도 연약해 보이는데 이 훈련을 잘 견딜 수 있을까? 2년 동안 마음껏 만나지 못하는 그리움에 대한 마음의 감정이 북돋아 오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이제 제대로 하게 되면은 또 눈물을 흘린다네요. 변하지 않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이 또 다시 한번 떠오르나 봅니다. 사람이라면, 특히 부모라면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할 수만 있다면은 편한 길, 남들 다 하지만은 안 할 수 있다면 안 해도 되는 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각자에게 만약에 고난이 닥친다면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견디려고 노력할 뿐이지, 어느 누구도 내가 고난으로 부름을 받았다, 내가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이 과정을 훈련으로 생각하겠다, 그러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고난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겪게 될 고난까지도 염두에 두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말은 고난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라라는 겁니다.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란 말이겠지요. 하나의 위기를 지나가면은 좀 괜찮아야 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첩첩산중이란 말이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치고 시험을 통과를 하면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심한 시험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인생 앞에 닥쳐오는 것을 보면은 참 피곤하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인내하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지요. 아파도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일인데도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어찌하든지 수동적으로 고난의 시간을 빨리 지났으면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제자가 고난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저 시간을 보내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 그냥 견디자, 아니면 회피해가지고 내가 다른 길을 찾아서 최대한으로 고난을 극소화시켜보자,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직면하라는 것이지요. 고난 앞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강풍이 불어올 때에 내 힘으로는 그 강풍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의 앞에 닥치는 그 풍랑을 직시하고 직면하는 것이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결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고난에는 의미가 있는데 단지 우리가 그 의미를 지금 모를 뿐이지요. 언젠가 그 고난이 주는 의미를 분명히 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고난당하고 돌아가실 때에 어느 누구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견한 사람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만일 그 기대감과 믿음이 있었다면은 그렇게 도망치지는 않았겠지요. 그렇게 고난을 회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고 몸이 찢겨 죽어가는 처절한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눈물과 절망의 늪에 빠져든 것이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결실은 영원한 생명,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한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난을 겪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방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방안은 방법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대처해야 될까요? 그것은 친히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본을 삼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이죠.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환경에 그냥 집어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친히 고난당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셨고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소서. 그 죽음의 고난 앞에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닐까요?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하소서. 그런 형태의 고난은 나에게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주님이 다 막아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고난에 대하여 그 고난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들이요 딸이요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아니 태초로부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피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의 뜻과 나의 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란 그 기대감을 가지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마땅한 일이지요. 내 잘못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소하면 안 됩니다.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빗발처럼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당하는 그런 비난과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선을 행하다가 누군가를 도와주다가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강도가 진짜 강도가 되어서 그 도움의 손길을 준 사람을 해코지했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아마 다음에는 절대로 누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다른 사람의 일에는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누가 싸우면 싸우는 근처에 가지도 말라고. 혹여나 괜한 오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런 얘기들이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해코지 당하는 경험을 하면은 억울하지요. 힘들지요.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관여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량한 사람이 당하는 불공평한 처분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세상에 대한 원망이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어떻게 선한 사람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회가 이럴 수 있을까? 세상이 이러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원망하면서 한탄의 소리를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잘못 때문도 아니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고 선을 행하다가 비방과 조롱을 당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가르쳐 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의 친구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정도가 되면 중앙무대인 예루살렘으로 진출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며 칭송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로마 제국의 기득권 정치 세력에 저항하려고 예수님을 모시려고, 지도자로 모시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사람들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들의 칭송의 소리에 귀를 닫으셨습니다. 오히려 한적한 곳에 홀로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온 인류의 죄악과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환호 소리에 귀를 막고 그들로부터 지나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신 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선을 행하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얼토당토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끔찍한 형벌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가셔야만 했던 길이었기에 단 한마디의 변명도, 단 하나의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골고다로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십자가 고난에 대하여 복음서에 보면은 3번이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그 말씀하실 때 보면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마치 초치듯이 예수님께서 당할 고난에 대하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할 때마다 듣기에 참 거북한 것처럼 보입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항변했다고 합니다. 꾸짖었다고 번역을 한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선생을 꾸짖거나 큰 소리로 항변할 수 있을까요? 주님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가 어쩌면 주님이 말씀하신 고난의 부르심보다는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자랑할 만한 영광스러운 무엇인가를 쌓아 올리는데 열정을 쏟아부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정예화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추종하는 무리들로 만들려고 노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12명의 선택받은 제자들이 있었고 또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사단의 권세는 힘을 잃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임하였음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고난은 주님이 가야만 했던 길이고 그 길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편임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를 대망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고난,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 말씀 여러분 귀에 익숙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었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주께서 가셔야만 했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이 고난에 부르심 받은 주님의 사람들인 줄을 알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교회가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이 땅에 참된 치유와 회복과 영광스러운 날을 꿈을 꿀 수 있는 참된 메시지를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난으로 불러주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난으로 불러주신 이유,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형벌과 그 결과로 주어진 용서를
전파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형벌을 받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가 임했다는 증거가 십자가에 당한 고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망 권세를 파하고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출발을 우리에게 선언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볼 때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인생이 출발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고난의 부름을 받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놀라운 죄 용서와 새 생명의 출발의 메시지를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을 고난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고난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목자이신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누가 참된 목자인지를 알려주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마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고 참된 지도자가 없어서 홀로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다가 힘을 다 잃어버렸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다 힘이 빠지고 궁핍한 상태에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참된 목자이신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분의 온전한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고난으로 불러주신 거지요. 누가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간절한 목자의 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의 참 목자요 감독이라고, 보호자와 같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도 개의치 않고 양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자가 참된 목자요 선한 목자입니다. 삭군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선한 목자와 삭군이 있을 뿐이지 삭군 목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삭군 목자라고, 나쁜 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삭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이들의 삭슬을 빼앗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목자처럼 목자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이지,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십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고난을 받을지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참 목자이신 주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헌신과 그 삶을 살아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난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말씀과 함께 관련된 몇 가지 구절을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크린으로 나올 텐데요. 먼저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특히 파란색과 빨간색 글씨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빨간색은 고난에 대한 부분이고요, 파란색은 영광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은 노 땡큐하고 영광만은 예스라고 말하지 않는가요?
고난을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어떤 이유로 주어졌든지 주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의 발자취를 뒤따라갈 때에 장차 이 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절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영광에 들어가는데, 고난이 영광에 들어가는데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부모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만 있던 우리 자녀들이 고생 조금 덜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준다고. 고난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은 베드로전서인데요. 4장 13절과 16절을 따서 읽어드립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힘든 시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때로는 이해받지 못해서, 때로는 정확한 그림을 다 보지 못해서 비방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는 마음으로 나에게 닥친 고난까지도, 그것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든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든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10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지도자를 말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니라. 여기는 지도자, 장로를 지칭했습니다마는 직분자도 우리가 포함할 수가 있고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여기가 놀랍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전에 잠깐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함으로 이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의심이 찾아옵니다. 낙담이 찾아오지요. 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허락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잠깐 고난을 통하여, 물론 그 잠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긴 시간일 수 있을 것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요. 평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의 관점에서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그 시간은 잠깐의 고난인데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근간을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2021년 참회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말씀기도 감사의 그 본문이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기도를 여러분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아직 못하신 분이 있다면 남은 시간들이 4시간 정도 남았으니까요.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첫째 날에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하며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이 사순절이 이제 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고난을 따라가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안이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